창세기 17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 부분을 잘라내는 건데요. 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차준희 교수의 창세기 다시 보기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애굽,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서 할례가 행해집니다. 지금도 할례를 행하고 있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할례의 기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이들이 왜 할례를 하는가 잘 모르죠. 그러나 할례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생적인 이유입니다. 지금과 비교해서 물이 부족하고 목욕하기가 쉽지 않은 때에 할례는 청결을 유지하고 또한 질병을 막아주는 데에 꽤 효과적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성년이 되었을 때에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가 우리 부족의 일원이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시켜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할례가 제사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 때로 어떤 부족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귀신을 쫓는 의식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는 이와 의미가 다릅니다. 계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계약의 당사자인 갑이 해야 되는 일, 을이 해야 되는 일을 정하고 이것을 적어 명시함으로써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계약의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6절,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더 나아가 그의 후손들에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들의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해야 되는 일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그 표식을
두자라고 하면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즉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계약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서를 잘 보관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기도 하죠. 만약에 계약이 길어지면 지금이야 컴퓨터로 다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이 계약서와 등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잘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표징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9절, 12절을 보면 대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만 그 표징을 갖고 있지 말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그 자손들에게도 그 표징이 유지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서 대대로 언약의 표징을 몸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요즘 교회들은 왜 할례 안 가르칩니까? 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면 목회자가 할례 여부를 때때로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새로 교회에 오시면 할례 받으셨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도 하고 안 했으면 직접 제가 다음 주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은 신약성서 24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전에는 몸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사건부터 말이죠. 몸의 할례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돌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계속 살피고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한 자녀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할례, 성령에 대해서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할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여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그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에게 속하였느냐 안 속하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도 이방인에게 사온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그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을 보면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가문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이유는 혜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받았을 때에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그 당시에 법률 용어로서 변호사와 상담사의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으로 인한 혜택을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해지고 공격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상담자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줄 수 없죠. 저 할례 받았습니다. 보여줄 수 없죠. 왜냐하면 깊은 곳에 할례를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에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이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몸의 할례보다 증명하기가 더 어려운 것은 본인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성령 못 받았어, 나는 성령이 없는 상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그가 성령의 사람이냐, 이것을 증거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서 10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열매의 여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열매들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은 모두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율법을 지킨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가지의 열매를 맺어낼 때 우리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열매는 예배와 관련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 마음에 할례 받았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신약성서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신약성서 277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 즉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는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당에 몇 번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MBC에도 나오고 동치미에도 단골로 나오고 목사님으로서도 그렇지만 아저씨로도 굉장히 재밌는 목사님입니다. 다 궁금해하죠. 성탄절 강사로 오셨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심지어 저희 친척 중에도 알려드렸더니 오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그 뒤에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가 왔는데 동네 사람 다 왔습니다. 그 큰 교회가 꽉 차서 어떻게 입추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몇 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행동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매주 예배하네, 저분이 매일 예배하네, 기도의 자리에 오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 때 나는 방언을 못해서, 나는 환상을 못 봐서, 나는 기도할 때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나는 성령과는 관계없어, 나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나는 성령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과 같이 또 임하시지만 또한 비둘기처럼도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진처럼도 임하시지만 아주 미세한 음성,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대로도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것을 말하고 보고 보여줘야만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은 신약 190면 즈음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사람들이 뭐 하냐면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만 하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또한 집에 돌아가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셀 모임을 갖습니다. 떡을 떼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는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가 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에 온다는 것 자체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고,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하다는 증거는 성령에 충만하다는 증거며, 예배가 짐으로 느껴질 때에는 성령이 지금 소멸된 상태니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계속 오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미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열매는 뭐냐면 생활에 관련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신약 성경 309면에 갈라디아서 5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개척을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사역을 잠깐 멈추고 한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할 때인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3개월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는 말씀인데 너무 은혜롭다. 저런 뜻이 있었구나.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희락에 대한 설교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이다. 그 설교를 듣고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구나. 기쁨은 쟁취하는 거구나. 기쁨은 느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구나. 주중에 기쁨을 붙잡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기쁜 것은 잘 안 잡아지고 걱정되는 것, 염려되는 것만 자꾸 잡아집니다. 기쁨을 잡았다가도 내 계획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이 금방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열매들은 결코 내 의지만으로는 못 맺어내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을 성경은 노력의 산물, 인격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구나. 내 인격으로 맺어내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맺어내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런 것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매들을 삶의 과정 속에서 맺어낸다면 저 사람 안에는 성령님 계시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맺어내는 열매들을 볼 때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가 나눌 것은 마음의 할례는 각각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느껴집니까? 저는 첫째 아이를 보면 어쩜 이렇게 내 어렸을 때랑 똑같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이를 보면 아내가 어렸을 때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물려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함에도 불구하고 물려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 할례를 8일 만에 매번 해야 되냐면 아무리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선조들이 할례를 행해 왔다고 해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할례를 가지고 태어난 법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다시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죠. 여러분, 성령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성령을 그대로 그냥 물려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면 유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에는 교회 가는 거야.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봐야 되는 거야. 또한 옷을 사면 주일날부터 입는 거야. 새 옷이 없으면 제일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 가는 거야.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 하면서 어머니가 다리미로 지폐를 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높으시고 좋은 분이구나. 자동적으로 그 문화를 알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그 문화를 안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성령님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려주고 싶어도 성령, 마음의 할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물려줄 수 없습니다. 각각 주님을 만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 만나달라고, 우리 손주들 꼭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한 할례가 행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와 인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들 가는 곳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는 아이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아이들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의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할례가 행해지도록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위해서는 고통이 좀 따릅니다. 안 아프고 할례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행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성령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고
또한 성령님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어느 정도의 애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자동적으로 성령이 내린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열흘 정도 지났을 때 호련히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성령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내적, 외적 도전들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과 이 성령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애씀이 필요하고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마음의 할례는 그러한 어려움을 감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 내 인생이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쉬운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기에 그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할례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계약의 증표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에 대해서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님을 받아야만 우리가 약속하신 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는가는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에서 열매를 맺어낼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가 행복하고 또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맺어내는 열매를 맺어낼 때에 그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각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행복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